윤회라고 하는 것도 우파니사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자의 시간성과 생명성의 순환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판단 중지적인 사고, 이것도 우파니사트 철학의 한 부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숲의 종교의 본질성을 정말 잘 이해해야만이 동양 종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단순한 비교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실천적인 본질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요. 여기 우리가 숲이라고 합시다. 숲에 빠졌어. 여러분들이 다 숲속에 지금 빠졌습니다. 숲속에 빠졌는데 여기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각자가 지금 여기에 숲에 빠져서 미로에 빠지는 거예요. 미로에.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행히 부처님의 길을 가리라고 마음먹고 출가한 사람. 여기에서 부처님의 길이다. 숲에서는 길이 다양하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숲에서 길을 갈 적에 인간이 생명의 위험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열매도 있고 계곡이 있어서 물도 흐르고 또 나무 뿌리도 있고 해서 또 동식물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잡아먹을 수가 있었고 자기가 목말라서 죽거나 배고파서 죽거나 하는 이러한 위험은 솔직히 느끼지 않는데 숲속에 달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불안이죠. 어떤 동물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근심 아니면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숲을 다른 말로 하면 사바세계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바세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숲의 세계라 숲에서는 어느 길로 가도 갈 수가 있다.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래도 숲을 빠져나가야 돼. 왜 빠져나가야 되냐? 불안하니까. 그런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연이다. 인연입니다. 그 인과 연의 관계가 그러면 어떠냐? 인은 자기의 주체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주체다. 그러면 연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환경이다. 자기를 성장시켜주고 자기를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예를 들어서 이 인을 하나의 종자라고 한다면은 이 종자가 아무리 좋은 인이 있다고 이 종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종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충분히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연이라고 하는 환경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불성을 일체 중생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 불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깨달음을 열다라고 하는 것을 불성을 개화시키다, 계몽시키고 개발해 줌으로써 무한한 불성의 본질을 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연입니다. 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좋은 토지도 있어야 되고 비, 바람, 기후, 온도가 다 맞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맞아야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과 연이 맞지 않으면은 종자는 씨앗으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동양 종교의 모든 정신적인 교육적인 개발의 본질성을 여기에다 두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길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숲속에서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 붓다가 남긴 길. 숲속에서는 이정표를 남길 수가 있죠. 나무 하나하나에다가 먼저 그 숲속에 빠진 사람이 수없이 헤매고 하다가 겨우 자기가 무사히 그 숲에서 빠져나온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 중생의 숫자만큼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붓다가 이정표 해놓은 길을 우리는 다행히 선택한 인연이 있다. 부처님의 길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붓다가 남긴 이정표의 길을 자기가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해서 붓다에 남긴 발자국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불교적인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다른 또 유교적인 길을 따라가는, 아니면은 도교적인 길, 기독교적인 길, 아니면은 무당 점치는 사람들의 길,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는 선택의 본질의 기준을 자기의 주관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붓다의 길을 선택한 것은 붓다의 길을 걸어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동양이 그래서 여기서 도라 그러죠. 도라 그럽니다. 다음 시간도 더 자세히 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종교적인 삶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하는 점하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종교의 출발점은 무엇이냐? 신이다. 믿음입니다. 붓다의 길을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한번 가보려고 했을 적에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을 서지 않으면 출발이 불가능하죠. 이 길을 만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길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망설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 그리고 종교의 출발점이나 믿음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이 동일하다. 종교는 출발점이 동일한가 동시에 목적지도 동일합니다. 나는 이것을 활 쏘는 데 비유하는데 여기서 100m 밖에 활을 쏜다. 똑같은 지역에서 출발지에서 활을 쏠 적에 그 화살이 똑같은 목적지 관역에 맞아야만이 화살을 잘 쏘고 점수가 나오게 돼 있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출발점에 붓다의 출발점을 우리가 붓다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고 이 길로 가면 좋은 길을 간다. 불안에서 빨리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다. 그러고 가장 가깝고 척경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탈의 길이다. 이 길을 갈 적에 여기에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출발점을 똑같이 우리는 불교인이라면 똑같은 출발점을 두야 똑같은 이 숲에서 빠져나가는 해탈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 외도로 빠진다. 그게 외도입니다. 이 종교의 출발점은 출발점도 같고 목적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각각 같다고 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고 각자의 자각적인 자기 인격을 구현하는데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이 연이 될 뿐이다. 연. 아시겠어요? 이는 무엇이냐? 항상 자기의 주체적인 이러한 환경과 연과 조건을 자기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확신성을 가질 적에만이 자기의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근데 과학이라든가 아니면 종교, 철학 같은 것은 출발점이 다양해요. 그리고 목적지도 다양하고 사고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철학과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종교는 출발지가 같고 목적지가 똑같아.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인격성의 주체는 각자 다 다르지만은 인격의 완성을 의미하는 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목표는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자기화 시켜 나가는 작업이 숲의 종교의 출발점이다. 그러면요, 그러면 왜 숲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숲에서 그럼 빠져나가야 되는 문제점은 불안, 근심, 걱정,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는 이 숲을 사바세계라고 상정하는데 이것을 현대적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시내에 외출했다라고 생각해요. 외출. 집에서 있다가 외출했다. 그런데 외출했다가 여러분 되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집이죠. 집입니다. 종교의 본질성이 집이지. 우리가 사바세계에 빠져서 괴로움에서 사바세계를 벗어나면 자기 집으로 되돌아간 작업. 집은 어떤 곳이냐? 일체의 불안이 없죠. 불안함이 없이 편안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집입니다. 이것을 편안하다라는 것을 열반에 그러죠. 이것을 열반락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깨달음의 세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출발점은 이와 같이 동양의 종교의 모든 본질성은 숲과 가정이라고 하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적인 것을 놓고 사유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실천적인 사상적인 종교적인 입장으로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수행도 이 구조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꼭 이거 설명드린 것은 불교의 모든 종교적인 풍토가 이러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선수행도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졌어. 이것을 이러한 종교의 풍토를 선수행의 본질로 되도록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기실론 지금 배우는 분 있죠? 본각의 세계다. 본각이란 붓다, 불교에서는 붓다의 경지죠. 이 숲에 인간이 빠져 있을 적에 이것은 불각의 세계. 자기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헤매고 있는 불각의 세계. 이것은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의 경지에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보다 나은 향상적인 자기의 삶과 인격을 전개하고 일체의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우리가 종교심이다. 인간의 본질성이에요. 본질론이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없이는 인간의 자기 향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불안한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본질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각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이 기실론의 구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불각에서 본각으로 바로 됐느냐? 기실론에서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시각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각에서 깨달음의 세계, 자기의 본질적인 세계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의지력이다. 그것이 뭐냐? 사홍서원입니다. 예? 발심을 한 것이 시각이라. 여기에서 본각의 세계로 되돌아갔을 적에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는데, 깨달음의 세계로 가면은 본각이나 불각이나 시각이나 부처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죠. 상대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숲에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자기의 마음으로 우리가 되돌리기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기 집이 본래심이다. 요 구조를 잘 알아두세요. 불성이다. 요 중생의 불각의 세계를 번뇌의 세계다. 깨달음의 세계, 번뇌 망상의 세계. 지금 숲에 빠진 상태는 번뇌의 세계에 빠졌어. 번뇌 망상의 세계에 빠졌는데 자기가 본래의 자기 세계, 본래 부처인 자기 불성의 근본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숲에서 빠져나가야 돼. 번뇌에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 빠져나가는 방법론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이다. 아시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러한 불교의 본질과 수행적인 구조를 바로 여러분들이 애우지 말고 이해됐죠? 숲과 집이라고 하는 것을 썼죠.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편안한 자기의 부처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 자기의 본래심의 세계. 조사선에서는 이것을 평상심이라고 이야기하고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갔을 적에 일체 불안, 근심, 걱정, 숲에서는 벗어난 해탈의 세계가 되는 것이. 이러한 구조론적인 수행을 여기 도식적으로 내가 설명드린 것인데 이것은 식간의 도식적이고 이것을 자기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불교적인 가치관과 삶을 전개하는 거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번뇌의 세계에서 숲의 세계에서 이 사바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번 한 3일 동안에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만들었어. 이걸 한 번으로 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이유는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무의식적으로 자기 속에 자기와 되도록 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 이것이 불교는 지식을 소화시키는 공부가 아니고 자기화 시키는 공부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활을 같이 해야만이 올바른 자연스럽게 자기 것으로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러한 구조론을 여러분 우선 기억을 하십시오. 숲에서는 그런데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위에 판단 중지의 사고도 있고 숲에서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그 판단 중지는
우파니사트 철학에서 나왔던 그 유파 철학의 그 사상가들 중에 한 사람이 주장했는데, 숲에서 길을 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길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붓다의 길을 갈 수도 있지만은 자기 스스로 좋은 길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도들이 많이 나오죠.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게 노다지도 만날 수 있다 이거나. 노타치 하는 거, 그냥 황금 덩어리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처럼 숲에서는 다양한 길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고 좋은 길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모든 사고와 삶의 주체와 행위의 기준을 자기의 주관적으로 전개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종교에 있어서 누구에 의해서 억류되고 누구에 의한 길을 가고 누구에 의한 운명과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고론적인 방법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종교의 인간의 삶에 가장 유익성을 전개할 수 있는 가르침은 뭐냐? 불교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을 잘 전개했어야만이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배우고 애쓰고 익히고 또 수행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불자들이 그걸 잘 못하고 수행자들이 잘 못하니까 불교는 저질 종교인 것 같다. 무식한 종교이고 모질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날 불교를 우리가 잘못 펼치고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은 세계의 지금 사상적인 흐름은 불교 내지 선불교라고 하는 토대에 지금 새로운 인간의 삶의 가치관과 인간 자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불교의 지혜에서 지금 얻고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물리학의 발전하면 할수록 불교 철학이 세계의 새로운 과학의 종교, 인간 사유의 위대한 종교로서 많이 어필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코스모로직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우주 공학이라든가 아니면 생체 공학이라든가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체 공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불교의 토대를 두고 무한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돌멩이 하나가 있으면 항상 돌멩이가 저 상태에 있는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무상을 이야기했죠?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 운동의 법칙을 누가 주장했죠? 예? 예? 뉴턴. 운동의 법칙을 개발한 것은 과학의 하나의 증명이다. 운동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상 하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게 무상한 존재의 상태라. 항상 움직이고 있어. 모든 물체는 움직이고 있다. 그 모든 물체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아톰이죠. 아톰 원자입니다. 원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를 아톰이라. 근데 아톰의 세계까지 더 파고 들어가서 요즘에는 중성자 이론까지 나오고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됐습니다만, 아톰은 쪼갤 수 없어. 쪼갤 수 없는 일체의 모든 아톰 원자도 항상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는 그 원자론이, 원자가 뭐냐? 불교에서는 인이죠. 인입니다. 원자라 인이라. 하나의 개체적인 인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인이 다른 어떤 존재 환경에 만나서 다른 것과 부딪혀 만나게 되고 다시 파괴되고 만나고 파괴되고 이런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상한 모습의 실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야. 부다는 벌써 2500년 전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요즘에 과학이 모든 물질의 존재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동양의 신비주의다라고 서구인들이 경탄하고, 우주의 모든 것 원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상대적인 원리의 세계를 벗어나 인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진 세계가 오늘날 우주의 과학의 발달에 의해서 발달될수록 더 증명되는 세계가 불교다. 그래서 화엄의 철학 같은 것이 지금 우주공학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선 이러한 우주 법계에 존재하고 있는 주체는 누구냐? 우리들 각자인데, 우리들 각자의 삶의 가치관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냐 하는 불교적인 정신을 갖고 사는 것, 그러한 정신을 자기화시키고 그것을 자기의 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런 점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단 한번 볼까요? 조금 더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행위의 책임과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남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 행위의 책임과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서원입니다. 서원. 보살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서원인가 원력입니다. 보살은 누구의 일에서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서원과 원력을 세움으로써 보살이 된다. 보살이 되면서 무한한 자기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인격의 불교적인 대표적인 인격이 뭐냐? 그가 붓다다.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가 자기 것이 어떤 부처가 있게 갖다 접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가의 부처로 자기가 접목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각자가 자기의 서원과 원력을 통해서 자기 부처를 스스로 구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본질입니다. 각자 불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개발함으로써 자기 부처를 만드는 것이죠. 여기에서 원력과 서원을 세움으로써 자기 의지와 노력과 수행에 의해서 올바른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과 올바른 길은 무엇이냐? 붓다가 제시해 놓은 그것을 따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교의 이제 기초적인 그 교리라든가 불교의 가르침의 본질인데 그것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인간에 있고, 근데 행위의 기준이 인간인가 타인과의 윤리관적인 입장으로서 많이 또 거론되고 있죠. 근데 명과 치의 문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루스 베네딕트가 쓴 미국의 유명한 문화 인류학자입니다. 루스 베네딕트가 쓴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됐어요. 일본의 문화를 본질적으로 규명한 국화와 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 때 일본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붙었죠. 전쟁이 붙었을 때 미국에서 일본인들의 그 사고라든가 일본인들의 생각이 도대체 어떠한 구조 속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전쟁을 하고 한편으로 인간의 사유의 어떤 그 본질성을 연구하도록 국가에서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에게 문화인류학자인데 연구를 하도록 지시를 내렸어요. 의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국화와 칼이라는 책입니다. 국화라고 하는 것은 꽃이죠. 칼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문화, 하나는 최고의 잔인한 인간의 본질성을 나타낸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는 아름다움과 하나는 잔인성으로 두 가지 표현하고 있죠.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꽃은 가장 아름답고 칼은 가장 잔인한 인간의 마음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일본인들의 양면성을 하나는 국화와 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국화를 가꾸기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국민성이 일본 국민. 그리고 칼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다. 대단하죠? 그래서 일본의 그 사무라이는 칼입니다. 그래서 세계 칼이 니폰도라고 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칼을 만든 데가 일본입니다. 오늘날 요즘에는 나이프 같은 거 쫓겨난 거는 스위스라든가 독일의 쌍둥이 칼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지만은 칼에 대한 속성과 제일 잘 드는 칼을 만드는 것이 일본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만큼 옛날부터 칼을 잘 만들었다. 이러한 일본의 본질성을 국화와 칼로 표현했어요. 거기에 일본인들은 행위의 가치 기준을 명예와 부끄러움에 두고 있다. 명예와 부끄러움. 이게 인간의 행위의 기준이 우리 동양의 모든 사람의 행위의 기준이 명예와 부끄러움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살고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를 두는 이러한 윤리적인 사고관을 갖는 것이 동양인의 본질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기독교적인 문화는 신에 의한 인간의 가치 기준을 하다 보니까 신에 대한 서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 행동을 하면서도 신에 대한 서약을 하고 계약을 해요. 여러분 재판관에 보면은 그 성경을 떡 올려놓고 성경 위에다 손을 놓고 진실만을 증언할 것을 서약합니까? 이런 말 영화에 보면 나오죠. 신에 대한 서약이라.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관계의 서약이 아니라 인간이 신에 대한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신뢰관계를 이 사람들은 갖지 못해요. 진실만을 이야기할 때는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만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 기준을 신에 의해서 입증하고 판단하고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약이라든가 계약이란 말은 계약서를 쓰다 하는 말도 서양적인 표현입니다. 이것도 신과 나와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증명되고 심판된다. 그래서 죄와 벌의 문화다.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라고 하는 여자가요, 서양의 문화는 죄와 벌의 문화, 동양의 문화는 명예와 부끄러움의 문화,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이 있죠. 이도 이러한 서양의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윤리적으로 범죄, 라스콜리코프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와 벌의 문화, 그 소설이죠. 이처럼 인간이 행위를 해도 인간이 벌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벌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행위의 가치 기준을 인간과 신과의 관계성과 관계성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적에 리리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리리존이란 종교란 말이죠. 종교란 말이 to bind라고 하는 말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리라고 하는 말은 접두사, 리존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접두사죠. 그래서 to bind, 다시 결합하다. 신과 인간과를 다시 한번 결합해준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고방식입니다. 네? 근데 오늘날 리리존 하면 불교도 종교도 다 들어간다. 이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대해서는 제가 선불교 실천 개론이라고 한 부분에서 자세하게 좀 써놨는데, 복사가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행위를 하는 것, 인간이 구제를 받는 것은 뭐냐? 인간이 어떠한 기도와 행위, 구제받을 행위를 했을 적에 인간이 신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것은 신과 인간과를 다시 재연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연결하다. 이러한 의미로서 리리존이라는 말이 이루어진다. 불교하고는 전혀 다르죠. 구제의 종교적인 논리, 사고방식. 이런 점으로 해서 우리가 동서양의 종교의 본질성의 사유의 근간을 한번 좀 살펴보았고, 조금 쉬었다 할까요?